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결코 흔들지 않는 편안함. 뭐가 생각나죠? 칩이 생각나죠? 결코 흔들지 않는 편안함. 앞에다가 따라합니다.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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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흔들지 않는 편안함. 제가 일부러 뺐어요. 설교 시간 하려고. 구원, 결국 흔들지 않는 편안함이에요. 침대, 결코 흔들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지 않고 편안함을 주시는지, 평화를 주시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 반드시 신념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교하는 학생은 당연히 학교가 문을 열고 수업을 할 것을 믿고 가죠. 매일 아침 과연 학교 문이 열렸을까? 오늘 수업은 하기는 하는 것일까? 선생님이 오실 것이라고 의심한다면 날마다 학교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출근하는 회사원들도 그래요. 회사가 오늘 업무를 볼 것인가? 그리고 내게 월급을 줄 것인가? 동료들은 출근할 것인가를 매일 아침 의심한다면 직장 생활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은 학교를 믿고 직장인은 당연히 회사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출근하고 공부하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다른 사람 제도 혹은 공동체에 대한 신념을 근거로 서로가 약속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죠. 서로 약속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믿을 수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유는 그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지만 직장 다니다가 문 닫는다면 괴로운 거예요. 학생 때는 공부 안 한다면 좋지만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오늘 직장이 문이 닫게 생겼습니다 하면 절망이죠, 절망. 시도 때도 없이 변합니다.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세상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나 변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뭘까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 히브리서의 말대로 하면 여러분의 큰 구원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무너지게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고 재수하게 되고 직장을 못 얻게 되면 예수를 잘 믿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야,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아니, 우리 목사님은,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면 된다는데,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면 된다는데,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데, 기도하면 된다는데, 봉사하면 된다는데, 이게 세상 사는 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겠어요? 이런 마음이 흔들리겠죠. 흔들리다 뿌리겠어요. 흔들리다가 표류하고 방황하고 떠내려가 버려요. 그냥 우리의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쓴 거예요. 이 책을 제발 떠내지 않도록. 그래서 뭘 하죠? 히브리서는 이름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전한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뭘 말해요? 계속적으로 강조가 뭐냐면 세 개가 나와요. 오늘 본문 앞까지.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이런 말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이 천사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히브리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천사 믿어야 돼요? 안 믿습니까? 믿으란 말은 존재가 있다는 거. 그 말이에요. 그건 마귀도 있죠?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존재에 대해서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천사가 말씀을 전해준다고 했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죠. 천사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너희가 믿고 따르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 또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천사보다 더 우월한 모세보다 더 우월한 그리스도. 히브리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죠. 거의 뭐 아브라함 빼놓고 그 다음에 모세죠. 근데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통해서도 히브리인들이 권위 앞에 굴복하고 각성하고 깨어 있었는데 아니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 마지막 세 번째 뭘 우월하다?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줬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주지만 구약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아멘. 그 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당시는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죄를 사했어요. 맞죠? 그분보다 더 우월한 그리스도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계속 설명하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잘 다녀요. 내가 행복하면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내가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고 뒤틀리고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없어요. 교회예요? 다른 사람 생각 못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이래요. 자, 그 믿음의 근거 어디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 좀 기분 좋아서 하나님 잘 믿는 거 기쁘고 막 얼굴이 좋아지는데 갑자기 잘 다니는 대학에서 뭐 잘못되면 인상 더러워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마. 뒤진다. 얼굴에 사서졌어. 우리 이래 공부 잘 돼하고 좀 점수 좋으면 목사님 오는데 공을 못하면 인상 더럽게 쓰고 와. 나 건들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로 오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있다는 거지. 그거에 따라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히브리서는 그게 아니야. 믿음의 근거는 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참 잘못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예배 잘 드리면 봉사 열심히 하면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꼭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봉사를 제가 폄하시키는 건 아닌데 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차별성이 있는데 똑같아져 버렸어 교회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시요. 다른 종교가 특징이 뭐예요? 불교의 특징이 뭐예요? 불교의 특징 하면서 내가 찾아가야 득도해야 되고 수련해야 되고 훈련해야 득도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뭐라고요? 네 스스로 깨달아라 그래. 그렇잖아요. 부처가 되려면 깨달아야지. 그래서 네가 벽면을 보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쳐다보고 무건숭한다고 막 오고 묵상하다 졸면 막 죽비로 때려불고 막 으악 하고 인나고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만든 게 문제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믿음은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뭔 이야기 하냐면, 오늘도 지금 여러분 한 찾아오셨을까 안 찾아오셨을까? 예배 시간에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한테. 히브리서 6장 13절 20절 말씀으로 여러분께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냐가 믿음이에요. 그게 예배고. 그러니까 오늘 머릿속으로 피곤한데 직장생활 하다가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 내가 믿음의 근거야. 내가 기분 좋으면 아따 오늘 목사님이 말씀 참 은혜스러운데, 내가 힘들고 짜증나면 피곤해, 목사님이 내 삶 힘들어 죽겠는데 뭐 또 기도라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 보라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짜증나. 자,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잖아요, 나. 이러니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못 만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놓고 가잖아. 내가 6장 13절 20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구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내게 주겠다. 구원이란 그런 거야 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주셨습니다. 그 찾아주신 예수님 환대하고 영접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것이에요. 그걸 아멘한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 14절 15절 13, 14, 15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보세요. 자, 오늘 아브라함 13장 14절 10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산기도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셨어요. 질문.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 산에 가서 금식 40일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몰라요? 큰일 났네? 아버지하고 우상 나무 조각 좋아가다가 만났어요? 산기도 가서 만났어요? 수련의 시간에 하나님 만났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지금 이 말하고 있잖아. 내가 말이야, 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내가 찾아왔어. 근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다? 근데 내가 그냥 뭐 하겠다? 14절 시작. 이게 은혜의 신비예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야 이리 와봐 너 아브라함. 에? 내가 너한테 반드시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여러분 이거 헬라어로 읽으면요 얼마나 강정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강정을 써가지고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힘줘서 읽어야 돼. 내가 한번 읽어볼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이렇게 읽어야 돼. 살아있는 말씀이야 저 말이. 히브리 헬라어로 읽으면 다 강조를 썼어. 그래 읽으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아나운서 톤으로 하면 안 돼. 아나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다 강조형이야.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 가만히 있는데 혼자 난리셔. 혼자 난리여.
누가 복주라 했간디? 전 여기서부터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죠? 아브라함이. 이거 이제 믿음이야.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수준이야. 우리 수준은. 내가 복 받겠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야. 오늘도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믿음이야.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 잘 알잖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보증되지도 않는 그 말씀 하나에 평생 자기가 살았던 안전지대를 벗어나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갑니다. 가라 하시니 가요. 갔더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나.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갔더니 아브라함이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수준이요.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믿음이 커졌지 아브라함이 별거 없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도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내 믿음도 만들어주신다. 왜냐하면 못 믿겠어. 아브라함을.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못 믿었지. 못 믿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겠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이게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는 설교했어요. 주일날. 하나님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더라. 여겼다란 말. 여겼다는 말은 어떻게 설명했어? 이리가 깐난하게 됐을 때 기억나냐? 그 중요한 구절을 깐나게 됐는데 할머니가 한번 걷는 거 보려고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발자국 딱 뛰고 건너니까 원매 우리 새끼 하면서 이제 일어서는구나, 이래 사람 됐구나, 이놈이 크게 될 거예요, 앞으로 크게 될 거라고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사실은 할머니가 다 도와준 거죠. 잡고 그냥 걷게 만들었는데 이래가 쳤다고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공을 돌려? 애기한테. 이게 우리 믿음이야. 하나님이 다 해놓고 오메 내 새끼 네가 다 했네. 이게 믿음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믿어. 왜?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 15장 전에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막 자기 아내 팔아먹고 난리쳤잖아. 기억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짜증나는 거야. 너는 약속을 못 믿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 하는데 왜 도망쳐서 애굽으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믿다가 상황이 바뀌면 금방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타협하고. 그러니까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 아멘?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이집트 도망가 본 거예요. 이집트 가면 가뭄에 굶어 죽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 사고 쳤잖아. 그걸 보고 하나님 충격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리 와 아브라함. 15장이야. 너 이리 와봐. 내 말을 그렇게 못 믿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극약 처방하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계약 방법. 자, 여러분 이 시대 2018-9년도에 여러분 아파트 살려면 어떻게 계약할까? 아파트 살려면 어떻게 계약을 해야 돼? 여러분 도장 꾹 찍으면 돼? 이런 계약서 쓰고 도장 빵 찍고 돈 주면 돼? 절대 안 돼. 뭐 찍어야 돼? 인감증명서가 필요해.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까? 국가가 보증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이 사람 못 믿어. 아파트 살려면 있잖아. 아파트 주 계약자하고 본인하고 서로 못 믿어. 나중에 이래보 괜히 도장 파가지고 찍어봤다고 하면 할 말 없잖아. 가짜로 파가고 찍어버렸다고. 여러분 2,000원 주면 파 도장, 내 도장. 그지?
푹 찍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동사무소 가서 인감도장을 갖고 인감증명서하고 그 동장하고 딱 찍어 갖다 주는 것은 이 계약은 누가 보증한다는 거야? 개런티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감도장 한 번으로 찍으면 여러분 다 날아가 버려. 국가에서 강제 집행력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 말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증명한다는 맹세예요, 맹세. 아멘. 인감도장은 생명처럼 얘기해야 돼. 잘못 찍으다 다 날아가. 그러니까 누가 보증해?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 인감도장 찍은 순간 국가가 책임지고 그 사람을 계약을 잘못하면 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너희의 방식대로 다시 계약을 맺어. 그게 헷불 언약이야. 고대 군대의 언약을 계약을 할 때는 동물의 피를 흘리고 쪼개. 그래서 계약 당사자 2명이 그걸 지나가면 계약이 성립돼. 그래서 이 동물의 두 쪽을 나눠서 피를 흘린다는 거, 햇불. 그래서 햇불을 피우면서 지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계약은 내 생명을 걸겠다는 뜻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뒤지게 안 믿으니까, 죽어도 안 믿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해주면 믿겠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도 만들어주신다. 더럽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햇불 언약은 하나님 방식이 아니야. 그 당시 고대 군대의 방식을 도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니까 그렇게 해서 딱 저녁에 또 졸아요. 아브라함이 성경 봐봐 15장. 계약 언약을 하는데 또 졸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물 사이로 아브라함과, 원래는 두 계약자가 손을 잡고 걸어야지만 15장 보면 조는 순간 비몽사를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혼자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결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그걸 지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창세기 15장이 언약식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무슨 약속? 복되고 복주고 번성하는 약속을 어떻게 지켜? 지가 감히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약속을 지키겠다는 언약식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믿음도 만들어주고 권변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끌고 가신 하나님이 은혜인 거야.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 같아. 내가 믿으면 좋은 기정도 왔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왜 이렇게 잘난지 몰라. 교회 다니면서 자존심 부리고 믿음 좋다고 서로 비교하고. 무슨 믿음이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좋게 만드셨지 여러분들을. 그래서 고난도 줬다가 상도 줬다가 벌도 줬다가, 맞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비로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지? 무슨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 믿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해서 딱 테스트 하시 하나님이. 무슨 테스트? 그래, 이삭을 바치라는 거.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겼어. 왜? 한 번의 갈등과 고민 없이 바쳐버려. 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말하잖아. 이야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고 경외한 줄 알겠노라. 도장 꽝꽝꽝. 아멘. 여러분 그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길 바랍니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그게 반응이에요. 우리 그 반응할 뿐이야. 인도하시는 대로. 그게 오늘 13, 14, 15절. 그래서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마침내 아브라함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따릅시다. 믿음은 그래서 기다립니다.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성취를 보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교회에 그래요.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이야. 기도하고 믿으면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야. 여러분에게 오해가 있어요. 자, 이 약속을 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죠? 아브라함이 무별,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무별을 세듯이 엄청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이걸 봤어요, 안 받았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누가 봤다겠어? 손동호지. 저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문제 봤어, 아브라함이. 정답이야. 봤어. 근데 저게 정답이야. 왜 그것 때문에 정답일 수 있는데 또 다른 정답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믿어줄게. 여겨줄게 그냥. 예수 하나님처럼. 저게 정답이야. 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눈으로는 못 봤어요. 근데 무슨 눈으로 봤어?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정답이야. 근데 우리가 복을 구할 때는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언제? 이삭 하나 봐갖고 뭘 얼마나 봤어? 기껏 해봤자 누구요? 이삭 나가가지고 뭐 얼마나 그게 무별이요? 바닷가에 모래알이요? 못 봤잖아. 근데 지금 봐봐. 한국만 봐봐. 한국만. 모래알처럼 많지. 무별처럼 많지. 이걸 아브라함이 본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한 거예요. 믿음은 그래요. 마치 뭐처럼. 여러분 믿음은 씨앗이에요. 씨앗이 꽃을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을 잘하네. 씨앗은 꽃을 볼까요? 못 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쉽겠네. 못 보죠. 근데 씨앗은 믿어요. 내가 그 씨앗이 죽으면 꽃이 된다는 것을. 근데 씨앗은 자기가 꽃 되는 것을 못 봅니다. 믿음이 그래서 씨앗인 거예요. 그거 믿음이라는 거야. 볼 수는 없지만 자기가 꽃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되단 말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의 개념을 좀 항상 깨고 싶어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신학과 수련회 있죠? 제가 강사요. 알고 있었어? 다음 주에 가면 아마 글을 설교할 것 같아요. 복의 개념을 좀 깨고 싶어. 목회자들부터 복을 깨야지. 믿음과 복을 좀 깨놔야 한국교회가 좀 건전하지. 이 복을 잘못 생각하니까 꼭 보이는 복만. 제가 오늘 설명할게.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읽어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복 준다니까 아파트 뻥 생기고 이게 이 말이야. 이거 똑같아. 하나님 민족과 열방 캥이는 나한테 필요 없으니 아파트나 주세요. 아파트 평수나 늘려주시지 무슨 민족과 열방을 주신다 그래요. 이걸 복으로 생각해. 여러분 민족과 열방 준다면 기분 좋을 사람 별로 없어. 이 자리에.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도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아브라함이 원했어? 민족과 열방을 주는데 아니 하나님 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나 평수 넓은 거로 주세요. 그럼 그걸 복으로 할게요. 그 복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어 성경이 뭐예요? You shall be a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blessing 무슨 뜻이에요? 복이 되는 사람. 복 자체가 되는 것이지 아파트가 늘어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블레싱이라는 말은 복 자체가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복된 사람 한 명 시간이 없으니까 소개할게요. 자, 요셉은 복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형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복 받고 형통하니까 감옥 갔어요. 아멘입니까? 요셉은 복 받고 형통하니까 노예가 됐어요. 아멘. 근데 왜 그가 복된 자고 형통한 자로 합니까? 요셉 때문에 7년 가뭄 기근을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그리고 적게는 4명의 엄마에게서 나온 12명의 형제를, 여러분 끔찍합니다. 4명의 어머니에서 나온 형제가 하나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12명도 하나가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형제지간도 하나가 안 돼요. 근데 4명의 어머니에서 나온 12명의 형제가 하나 된다는 건 누구 때문에 하나 됐어요? 요셉 때문에. 자, 보세요. 블레싱이 뭔지 아세요? 좋은 아파트, 좋은 스펙, 무슨 그게 아니라 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블레싱이라는 거야. 진짜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셔야 돼. 하나님, 저 아브라함의 복이 저의 복이 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그만 구해. 평수 돈 좀 그만 구해. 그거 블레싱 아니야. 그것은 세상 종교도 다 구하는 거예요. 큰일 나쁘네. 지금 7절 18절 나가야 되는데. 자, 그죠? 됐어요, 안 됐어? 아브라함이 됐잖아.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아멘.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라는 거야. 복의 근원이라는 거야. 복의 근원. 따라합시다. 복받아. 복 주는 인생 살자. 그게 여러분 목표가 되기를, 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게 블레싱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보고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셔서 보세요. 그래서 16절, 17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맹세는 뭐예요? 자기보다 더 큰 사람하고 해야 맹세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그만 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내 부모님을 걸고 막 그렇게 맹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또 계속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온다고? 나에게 온다고 했죠. 자,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2가지 설명합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는 2가지 방법,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죠? 2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그게 여러분 17절 나오잖아.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약속을 보세요. 받는 자. 아멘. 약속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듣고 있죠. 여러분 효력 없어. 그 약속이. 듣고 아까 말했어. 믿음은 반응, 받아들임. 여러분 약속 많이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말을 믿는 사람만이. 들은다고 해서 여러분 약속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계약이 안 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만이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는 하나님. 받아들이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받아주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나타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2번째 뭐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셔. 거짓말. 하나님 하는 약속말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럼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는데 거짓말하면 되겠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걸 안 들어주면 명예가 훼손되니까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분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기 영혼에게 믿음에게 선포하세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하신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기다립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기다립니다. 믿는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기다려요. 근데 달라요. 오늘 설교 중에 뭐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믿음은요, 기다려도 어떻게 기다려? 평안하게 기다려. 근데 불신자는 기다려도 초조하고 불안에 떨면서 기다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 설명,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평안하게 기다려. 행복하게 기다리는데, 불신자는 이게 안 되면 어찌까 벌벌벌 떨면서 기다려. 그래, 안 그래? 난 그런 것 같던데.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는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항상 믿음과 함께 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실은 여기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하나예요. 사실은 믿으면 소망을 갖죠. 왜 그럴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을 가져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하나야. 왜 그래? 약속을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지. 그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이 생기지. 약속을 받아들였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오늘 표현은 뭐래요? 그 소망이 너희 영혼의 닻이다. 목사님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하는지 알겠죠?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이요. 이 헬라 철학에는 영혼은 그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영혼이 헬라 철학에서 히브리서를 썼던 시대는 헬라 철학이 왕성했을 때요. 이걸 일부러 쓴 거예요. 영혼의 닷이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헬라 철학 영향을 받는 거야. 이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 히브리서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 근데 영혼의 닷을 쓴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영혼의 닷이라는, 영혼이라는 뜻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닷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영혼의 닷을 이거 플라톤으로 이야기해 볼까? 자, 헬라 철학 잠깐 해보자. 자, 영혼을, 성경은 영혼이라고 했지만 플라톤주의, 플라톤이 뭐라고 했을까? 영혼을 이데아. 철학 시간에 배웠지? 이데아.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로 표현하면 형상이라는 표현이야. 이게 바로 성경의 영혼과 똑같아.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이라는 생각과 성경의 영혼은 하나야. 왜? 거기서 생명이 나오니까. 이거를 성경은 지성소로 표현해. 오늘 이게 다른 거야, 세상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뭐 때문에 지성소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여러분, 지성소에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딱 한 번. 기가 막히게 그거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여러분 죄가 사하지 않으니까. 맞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날마다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이에요. 닷은 뭐예요? 흔들리지만 떠내려가지 않아요. 파도에 흔들릴 수 있어. 우리 믿음도 흔들리죠? 안 흔들린다면 거짓말쟁이에요. 흔들리지만, 아까 말했죠. 히브리서를 왜 썼다고? 구원받은 백성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고. 아멘. 그러니까 영혼의 닷이 있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 약속을 붙들고 소망 있는 사람은 세상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지언정 결코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니 믿음 가진 사람은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생명의 구원이신 지성소에 우리가 마음껏 자유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그런데 지금 대체 세상 살면서 무슨 소망으로 살면 여러분 영혼이 피폐하는 거예요. 다른 소망으로 사니까 잘 먹어봐 그때뿐이요. 여행 잘 다녀봐 그때뿐이요. 또 죽어 갔다 오면 먹을 때뿐. 이제 먹고 나면 또 허탈해. 그게 소망인 사람들은 매일 살았다가 죽었다가 밥 먹으니까 나중에 우울증에 걸려.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날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끝나고 기도할 거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구원. 그래서 평안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봅시다.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구호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